우리가 쓰는 친구라는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이 그냥 알고 있다. 근데 알고 있는데 그냥 뭐 표면만 알고 있는 거죠. 표면이라는 얘기는 속마음은 모르고 그 속사정이 어떤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떻게 정말 힘들게 또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가 원하는 꿈이 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이름 알고 있는 거, 이름. 또 뭐 어릴 때부터 뭐 그냥 같은 학교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예. 뭐 같이 공부한 동급생이다,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 석자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진짜 친구일까요? 예. 이거는 그냥 이거의 의미에 알고 있고 이름도 알고 있고 뭐 어디에 그 살고 있는 집도 알고 있고 뭐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알고 있는 지인이죠. 친구가 아니고 지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친구라는 건 뭘까요? 네, 참 친구는 진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이 되는 거죠. 너무 잘 통해. 그 친구가 생각하는 게 뭔가를 알고 있어. 그게 소통되는 거예요. 쟤는 지금 뭐 할 거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소통만 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친구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친구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그 공감이 함께 그 친구의 문제를 내가 같이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 공감이.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참 친구는 소통되니까 그 친구의 마음도 알고 있고 생각도 알고 있고 뭘 하려고 할 거다 의지 뜻도 알고 있고 이런 걸 다 소통돼 갖고 있는 거죠. 예, 공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제 힘든 거 또 기쁜 거 좋은 거 이거 다 기쁨 또 슬픔 이거를 같이 공감하는 것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친구.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냥 뭐 친구야 그런 거 그냥 알고 있어. 제 이름 뭐뭐뭐야. 이런 수준하고 같이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기쁨도 같이 통하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이게 진짜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미국에서 말하는 프렌드라는 말은 이 의미의 친구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친구는 이걸 가지고 친구라고 그래요. 그만큼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는 말을 쓰는 이 함께한다는 거에서 이제 우리 이런 의미로의 함께는 뭐냐면 그거는 그냥 우리 영어로 좀 쓰면 그냥 투게더예요. 투게더는 뭐냐? 여기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함께 그냥 같이 있으니까 뭐 함께한다. 밥 먹어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근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것도 투게더도 이제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함께. 옆에 있어주는 거,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가고 따라다닐 때 같이 따라다니고 함께 따라다니잖아요. 그것도 함께인데 그 함께라는 거는 위드가 아니고 투게더예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건 뭐죠? 위드라는 말을 써요. 이 함께는 어떤 의미의 함께일까요?
이 친구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병들 때 우리의 약함도 알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의지하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우리를 도우신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함께. 여기에 함께는 그냥 같이 있는 거지만 여기에 함께는 우리가 병들고 그 다음에 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쁘거나 기쁜 일을 만났을 때나 때로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나 이걸 다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거죠. 아신다는 얘기 뭐죠?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고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 힘 가지고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함께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래서 이 위드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해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엄청난 축복이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임마누엘로.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속에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모르면 계속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살다가 물고기가 물 떠난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물 떠난 물고기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고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럽고 처음에는 물에서 막 나왔을 때는 팔딱거리고 뭐 싱싱한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과 죽음이라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 떠나면서 살면 살수록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원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함께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떠날 때의 답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를 보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만나는 길.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떠나게 만들었던 배후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우리에게 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건 영원한 보좌의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자꾸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살고 싶어도 똑바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디에 빠지죠? 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할 때마다 대통령 나올 때마다 뭐 사람이 먼저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러죠. 사람이 먼저다. 근데 사람이 먼저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 왜죠? 사단의 나라 이길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요셉이 왕 앞에 답을 주고 다니엘이 왕 앞에 답을 주고 다윗이 왕 앞에 답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랩노트 쓰신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잘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흑암이 꺾여야 사단이 시키는 그 심부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군인으로 막을 수도 있겠지만 도단성 운동이 왜 필요하냐? 엘리사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아람 군대를 막으시는 거거든요. 두 번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증거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똑바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되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상태가 원죄. 그러면 하나님 없는데 똑바로 내가 선을 행하고 올바로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선악과예요. 이 선과 악의 구별이 뭘로 되느냐?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 떠난 게 악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거를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걸로 바꿔버렸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걸로. 너 욕했지? 싸웠지? 그러니까 이게 자범죄로 가는 거예요. 원죄에서 자범죄로 가니까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면 그게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 그래서 이 행위를 보는 거죠. 행실을 보고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욕을 했냐 안 했냐. 원래는 뭐죠? 하나님 함께 했느냐 하나님 떠나느냐가 선과 악의 기준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너 싸웠냐 안 싸웠냐,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한 것이 선의 상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선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함께 있었을 때 그 마음이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그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무슨 흑심이 생기고, 그렇죠? 비양심적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자꾸 넘치니까 집착하고 중독하고 욕심에 끌려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기꾼이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까 안 그러려고 했는데 위기를 모면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나도 싫으니까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이 되기도 하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죄까지 빠지냐? 조상의 죄. 조상의 죄에 여기의 죄는 뭐죠? 여기의 죄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잘해보려고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는,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복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결국 누구한테 도움을 바라요? 귀신, 사단. 그게 귀신인지 사단인지 몰라. 영적인 거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뭐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부적을 갖고 다니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3, 4대까지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에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죄 없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서 이 모든 죄를 공감. 우리가 네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대신 져줄게.
너의 그 안 되고 있는 그 너에 있는 그 빚 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 얘기. 근데 이 죄의 값은 뭐죠? 사망.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임마누엘로 오셔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 모든 죄 문제를 끝내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거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안 되는 거 힘든 거 못하는 거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망할 거 이거를 전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니. 근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이 응답이 오는데 이걸 안 붙잡고 다른 걸 붙잡는다. 그래서 무너지는.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셔서 다 끝냈다. 그렇죠?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시고 십자에서 다 끝내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사단 마귀 이 사단의 머리를 사단이죠. 사단과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이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깨뜨렸다는 증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죽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고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나가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마귀의 일이 뭐냐?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 완전히 실패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옥까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거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깨뜨리고만 떠난 것이 아니고 깨뜨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그게 임마누엘.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사람 속에 어떻게 하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함께가 투게더가 아니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계속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증거 주시려고 붙잡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고 거기에 잡히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거기에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하고 고백만 해도 그 축복은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베드로에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그 말씀 붙잡으면 나에게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그렇죠.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내 인생 내 거라고 고백만 안 해도 언제 무너지냐? 내 인생 내 거예요. 돈도 내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도 내 거고 내가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조금만 바라봐. 그분은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만 해도 계속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십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힘 주시고, 그쵸, 다 포기하고 싶은데 또 힘 주시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게 느껴져요. 그걸 체험해야 돼. 임마누엘을 체험한 사람하고 임마누엘을 아는 사람하고 다 안다. 친구 알아요? 친구? 너 그 친구 알아? 알지. 이름도 알고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알고 알아.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옆에 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이 모든 안 되는 것을 다 깨뜨려서 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이거는 뭐 놀라운 축복인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누가 문제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분이 같이 있는데도 안 됩니다. 사단 심부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난 시험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이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교회 갔더니 누구 때문에 뭐 힘들고 그게 임마누엘이 안 되는 사람, 그리스도 고백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이길 모든 걸 다 이겨놓고 승리해놓고 함께 계시는데 그분만 붙잡으면 이기는데 뭘 붙잡아요 우리가 와갖고 왜 사람 쳐다보고 왜 사람 말 듣고 또 막 시험 들고 넘어집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셔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자꾸 가짜 붙잡지 말고 다른 거 붙잡으면 맨날 쏘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원네스. 원네스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또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원네스의 비밀을 조금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는. 예, 내 안에. 예. 그럼 나도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거자가 무슨 거자냐면 살 거자예요. 살 거. 내 안에서 살아가. 늘 생각하고 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원네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있고. 그럼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 한 집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게 원네스예요. 그러니까 이 원네스가 될수록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세요?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다가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돼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돼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도록.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게 우리 말하자면 나죠 나.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거든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나와 통해야 그게 진짜 친구가 되고 그게 진짜 함께가 되고 임마누엘이 되고 원네스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데 나는 내 뜻 따로 있어. 빨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막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내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6장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왜 무너지느냐? 그래서 무너져.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홍천에서 살다가 이제 이렇게 집 떠나갖고 지금까지 이제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홍천에 이제 가끔 이 대학생 때도 가끔 내려가서 소문 들으면요, 뭐 잘 나가는 그 권사님 부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막 태권도 학원 하고 막 부인은 어린이집 하고 막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시험 들었어. 교회도 안 나가.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건물 져가지고 밑에는 어린이집 위에는 태권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옥상에서 한 아이가 뭐 잘못 또 해가지고 이렇게 죽었. 그다음 뭐 문제 생기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문 닫고 그냥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죠. 이걸 놓쳐버리면 원네스가 뭔지 모르면 뭐 아무리 뭐 돈 잘 벌고 잘 되고 이런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교회를 안 나간다? 그게 망하는 길. 어느 날 언약을 놓쳤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성공이 아니야. 우리 그걸 빨리 알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요? 하나님이 입으로는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 세세 무궁토록 있을 거예요. 그게.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았다. 그걸 딱 잡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PTC도 하고 OMC도 하고 랩런트도 하고 지금 또 우리 시흥 가정행복상담소 왜 하느냐? 불신자 중에서 또 그런 하나님의 순교는 브리스게 아굴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불신자가 뭐 교회 오라면 옵니까? 안 오니까 밖에 나가서 만들어 갖고 그런 시스템 가지고 만나고 또 답을 주고 해갖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또 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네스의 축복이니까 우리가 누구 걸 누려요? 그리스도 거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밟으며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사단을. 그렇죠? 왜요? 이 원네스가 아니면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뭐 나토 가입하면 막 유럽에 있는 그 군대가 우크라이나하고 한편이 돼갖고 러시아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가입 안 시켜주잖아요. 외롭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막 이제 막 의용해 갖고 이제 싸우겠다. 그 개인이지 나라는 안 그래. 한국도 뭐 그 이근대가 가니까 막 그 외국 법에 걸려갖고 뭐 이거 처단하겠다. 뭐 이게 뭐 여권 취소한다든지 뭐 오면은 뭐 1,000만 원의 벌금이라든지 막 법적인 것만 얘기하지 아무리 나라가 사람들 그렇게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아이들도 죽고 막 병원도 폭격하고 막 이런데도 안 도와준단 말이죠. 그럼 원네스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러고 그냥 너 그냥 잘해봐 이렇게 구경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는 와서 우리가 조금만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새벽에도 조금 기도하고 저녁에도 조금 기도하고 그렇죠. 항상 함께 있는데 우리를 조금씩만 붙잡고 기도하고 깨워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러기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 약속이 돼 있잖아요. 약속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건 뭐 그리스도의 권세, 내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옛날 복음성가 있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양은 열심히 해놓고 문제만 나면 그 권세가 다 어디 갔는지. 목사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이래고. 제가 부목 때도 보니까 뭐, 믿음 좋은 권사님이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사택문을 뜯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왜요? 그랬더니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해도 되잖아 했더니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새벽기도 열심히 해놓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게 신앙 고백인데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줄 믿고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말로 불신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불신앙만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 안 한다. 할렐루야. 네. 원망 안 한다. 뱀과 종가를 받는 권세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통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통하는 게 뭐냐? 그게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까 이거 해라.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목사님 말을 많이 하면 이제 막 이렇게 기침이 좀 나와요. 잠깐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원네스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걸 실천을 잘했던 사람이 바울팀이에요. 바울팀인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봤잖아요. 1장 3절 4절. 이 바울이 디모데하고 팀이 됐죠. 그 다음에 빌립보를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 누디아를 만나고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에 가서 또 귀신 들린 여종도 치유하고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음 듣고 세례받고 그래서 교회가 되죠. 교회. 자, 교회가 되는데 이걸 그냥 교회 세우고 간 게 아니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네스 돼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 볼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해야 안 해요. 우리의 여러분 생각 속에 생각나는 24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제자예요. 그렇죠. 그게 원네스 되는 제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어요. 왜요? 맡겨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도우시고
계속 소통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막 원네스 해갖고 막 힘을 주시고 다 하시잖아요.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면 또 힘 주시고 말씀 성취되고 이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피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랩너트 놓고 기도하고 중직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이 안에 원네스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팀이 너무 잘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팀이 너무 잘했는데 뭐 이것만 잘한 게 아니에요. 예,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원네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 하는 것을 닮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이것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현장 살리는 전무후무한 일꾼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네스 이거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놓고 이 축복을 하시면 돼. 그게 시공간의 축복이고 보좌의 축복이고 237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냐? 세 번째 결론. 그것이 보좌와 연결되는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시공간의 축복. 그 다음에 237의 빛이 비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세 번째 결론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면 이거 그냥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소통돼야 되고 공감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약한가 모든 나의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것도 다 맡기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그리스도를 체험해야지만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를 꺾으신 임마누엘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원네스를 체험하면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보좌의 축복과 먹이야. 막 따라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고. 우리 시화중앙교회가 이제 시작입니다. 제대로 시작해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기도할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 9시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나서 우리 9시까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상으로 우리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